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자리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TV 이렇게 세계 테마 기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멋진 광경들이 나오죠. 정말로 그냥 감탄이 절로 나는 그러한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볼 때 그림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죠? 그림 같다. 정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오목조목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형 같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그림 같다. 실제가 그림 같으면 그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인형 같다. 사람을 인형으로 비교하면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인식들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내 어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모두가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이것을 오늘 이 고라자선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신부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느냐, 정말 존귀하게 여기느냐, 최고의 영광으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다. 책도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근데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최고이신 주님의 신부된 나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로 왕 대신 그리고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면 정말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집니까? 네. 또한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든 나의 그 존귀함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그 존귀함의 전부 되신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냥 가치의 부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 또 나의 신랑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흔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표현이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 너무나도 합당한 그런 말이 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면
정말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랑받는 그 왕비, 그 왕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그 왕비의 가족들, 그와 연관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늘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왕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왕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 근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실감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요, 나의 그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실감이 나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주님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액자에 놓여진 어떤 멋진 그림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실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그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왕의 원수된 자들, 그들을 그 왕의 공의로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9절부터 보면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존귀한 왕의 옆에 선, 즉 왕후,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비는 왕의 자녀들과는 또 다른 신분이에요. 왕의 자녀는 왕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자이지만 왕비는 전혀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면 너무나도 거무스름하고 누가 봐도 예쁘게 여기지 않을 그런 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얼굴이 다 그슬르고 누구 하나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가 없어요. 근데 그를 좋아하는 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왕이 자신을 향해서 구구절절 사랑을 표현해내는지,
그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모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사랑을 받게 된 자, 가장 존귀한 자예요.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죠. 다이애나 비, 영국의 왕비가 되었었잖아요. 황태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죠. 평민이었던 그가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왕과 그리고 왕족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런 비결을 모르셔서 아직 이런 우리가 그 황태자의 사랑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황태자의 사랑을 입어 그의 청혼을 받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왕족이 되고 세계적으로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왕을 극진히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을 찬송한 후에 그 옆에 선 여인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찬송받게 되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까닭은 뭐예요? 왕 때문이에요. 왕 때문에. 자, 이쯤 되면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신부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신부된 자라고 하는, 어디를 가도 좀 자랑스러워하고 나의 왕을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자리,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신부된 자로서, 그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초청으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왕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자로서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냥 생각뿐이구나, 그냥 가치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 주님의 신부된 그런 존재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택하신 것 부르심은 결코 취소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끊임없는 암투가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몇 개월도 채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한 채 살해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암투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 어느 곳이든 역사를 보면 그렇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술수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시키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 힘을, 그 권력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위가 변함없이 견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애씀, 예를 들어서 왕비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또 다른 예쁜 어떤 자가 왕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 신부된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택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랑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까?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에게서 얻고자,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고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 구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 왕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왕의 원수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뜻과 왕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가 바로 왕의 원수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모든 열심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의 그런 모든 열심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
오늘 찬송하고 있는 그 왕과 왕의 신부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비약하는 건 아니냐. 그것을 예수의 이야기와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로 너무 연결짓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1장에서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오늘 이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 관주가 나와 있죠. 어디로 되어 있어요? 시편 45편.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5편에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왕을 누구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 왕 곁에 서 있는 왕후가 왕의 신부된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된 자요? 그의 왕후된 자가 누구예요? 네. 이들은 자랑스럽게 나예요 그러는 나예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할 이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나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쩌면 믿음 없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뭔가 이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야, 주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자야. 주님이 인정할 만한 자야. 이런 어떤 그래도 말이라도 들으면 조금 그래도 교만해서는 안 되니까. 딱 얘기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는 않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약간 겸손 떨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면 어때요?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해요. 아가서에 나온 술람 여인이 그래요. 술람 여인. 계속해서 왕을 밀어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계속해서 그 왕의 구원을 밀어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그토록 왕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된 신부의 이야기예요. 아가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네? 원수의 딸이라니까요, 원수의 딸.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된 존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분이. 내게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그냥 붙들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나에게서 어떤 자격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들로 자꾸만 드러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날마다 그냥 부끄러워. 그렇다고 그냥 철판 까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네.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는 일들. 그게 자원함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자원함이 없어요. 없어요. 왜? 나에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가 또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예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예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의 그만한 지금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과 멀어진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자인지 또다시 그 부르심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 하도 요즘 남녀 평등을 외치니까 여자분들 이러면 벌써 그 자체가 큰 이제 죄가 돼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상대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여자들은 끊임없이 확인해요. 끊임없이. 왜 그래요? 안 그러세요? 여자가 아니면 못 믿어서 그래. 뭐가 불안한가 봐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 신자에게도요, 정말 그 사랑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디를 가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헛된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인데, 그것은 사실 나에게는 실제로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내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의 자리는 실제처럼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실제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갖다 놓는 거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어떤 대상들을, 어떤 목적들을, 어떤 목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상이며 그 우상을 숭배함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누구예요? 예? 우상 숭배자. 나라니까요, 나.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하늘로 땅으로나 땅 아래 물속에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은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 했다. 그것도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 집안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이 복, 내일 되면 이제 뭐 손자들 막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세배하고 뭐 서로들 맞절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받으세요 그래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뻘쭘해 하더라고. 그건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서로들 복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이미 안겨주셨죠.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자리를 생각하기 이전에라도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자, 이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연결 지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복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자신들이 가치를 여기는 복.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결론 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고 그가 왕이요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나의 신랑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를 그 영광의 자리 우편에 서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전히 가치 여김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냐 그거죠. 우리 뭐 믿음이 식어서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그 자리에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신랑을 향해서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계속해서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를 이뻐해 주고 있다? 그게 곧 뭐예요? 신랑의 원수된 자들. 신랑의 원수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가 다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복음 아래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들통이 나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내는 그 나의 추함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신부된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신랑을 만나는 것. 거기서 그 기쁨이 또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러한 기쁨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만나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면 여전히 남의 신랑 향해서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이거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옆집 남편에게 나 사랑해달라고 계속해서 애걸 하는 거나 마찬가지. 왕의 신부된 자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절절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내가 그 신부된 자의 자리에 있는 존재인 것이 좀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목사는 아무리 강조하고 외쳐도 그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읽읍시다, 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그것을 강조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수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히려 더 그 마음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리고 그분의 존재 옆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귀함의 자리, 그리고 그 부르심 옆에 있는 신부된 자들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그 영광신 예수, 그의 신부된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다시금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존귀함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너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부된 자들은 늘상 하는 게 뭐였냐면, 옆집 좀 봐. 윗집 좀 봐. 아니, 이곳 사례 좀 봐.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갔느니? 무엇을 샀느니? 늘상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내 신랑이 하는 일은 날마다 못마땅해. 광야로 불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애굽 신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기 신랑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늘상 그냥 입에 침이 마도록 날마다 그렇게 외쳐대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순천이가 기와를 모르듯이. 선물이가 보카리를 모르듯이. 서운하세요? 안 불러드려서? 현자가 장거리를 모르듯이. 늘상 확인한대, 늘상. 인간이야 늘 신뢰를 못 주니까 그런 건 당연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의 신부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에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일들.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 안에 있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맨날 남의 신랑과 비교해가지고 신랑 열받게 했던 일들. 오늘 고라자손의 맞쓰기 교훈이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부르심,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면 우리는 그저 자잘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툭 하면 어쩌니 저쩌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권사가 어쩌니 저쩌니. 그것은 자기가 지금도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존재라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측은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고 열받게 된다면 그가 지금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자예요. 자기 존재를.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와 그 신분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그냥 꼭꼭 숨겨둔 채 땅속에 묻어두는 자 없어요. 그 묻어둔 자가 한 달한테 묻어둔 자가 그러한 자가 있거든요. 주인의 영광이 무엇인 줄 몰랐던 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그 복됨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아십니까? 집내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영광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왕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것을 왕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복 주시는 것, 그것이 왕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아름다움이, 그 왕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 왕의 영광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나의 헛담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리예요. 그것을 아는 신자들이라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허황된 외침들이었는지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다시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또다시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자리요 우리의 영광의 자리인 것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져 날마다 모임이 기쁨이요 나눔이 기쁨이요 참으로 고백이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